삶의 위기에서 돌파하려면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도 마음에 소망이 있고 또한 소원이 있고 또한 그것은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져서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소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포자기 혹은 좌절하면서 소망 없이 그냥 덧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결과는 막연과 우연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연이 있는데 막연과 우연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하여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얼굴 색깔부터 달라요. 병원에 가서 많은 환자들을 봤을 때 완전히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그리고 어둠에 가려져 있어요. 그냥 소망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눈이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고 말 자체가 달라요. 소망 있는 자들은요, 말에서 긍정적인 언어들이 구사되지만 소망이 없는 자들은요, 말에서 좌절의 말, 그 낙심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든지 절박한 위기 혹은 시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위기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원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넉넉하게 그 어려운 위기, 절박한 위기, 환난,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라이터, 저설 많이 써서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불타는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습니까? 육신적으로 위기를 만났고 혹은 재정적으로 위기를 만났습니까? 또한 건강적으로 위기를 만났습니까? 또한 가정에 위기를 만났습니까?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남들에게 말도 못하는 여러분들 혼자서만 고민하는 그런 절박한 위기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모든 위기, 어려움, 난간을 이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삶의 위기에서 돌파하려면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과 시험에 처해지는 원인이 있어요. 이번에 병원을 내가 많이 다녀봤어요. 이하주 담임 목사님이 유방암 사기라서. 근데 의사들은 먼저 그냥 약을 주거나 수술하지 않습니다. 뭐를 파악하려면 원인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박한 위기가 오고 어려움에 처하고 시험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원인은요, 크게 8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원인이 대략 8가지예요.
그 8가지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추면 다 들어갑니다. 예. 근데 첫째로 이 절박한 위기, 어려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수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에서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도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왕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위기에 빠지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기 때문에 그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때 폭풍우가 막 치고 배가 완전히 난파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그때 그 뱃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런가를 다 원인을 규명해 봤더니 바로 요나 때문이었어요. 근데 요나를 이 배 바깥으로 물인들을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에 빠져서 죽게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뭐를 베푸신다고요? 공의를 베푸셨어요. 그 물고기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물고기를 뭐를 보냐면 위험한 경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물을 볼 때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솔루션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물고기 뱃속이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경지예요. 거기서 계속 있었다면 요나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위험한 절박한 위기에 그 상황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던 것이에요. 그 절박한 위기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절박한 위기에서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절박한 위기, 환난, 또한 시험,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0절, 11절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패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패망은요 교만한 자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자가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3장 13절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패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험한 아주 위기, 절박한 위기, 어려움, 시험에 빠지는 세 번째 원인은 마귀의 참소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데 마귀가 참소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이에요. 욥이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손가락으로 포인팅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는 건 뭐랍니까? 손가락질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뭔가 잘못해서
절박한 위기나 어려움이나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욥은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재산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세 친구들은 와갖고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마귀의 참소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절박한 위기, 어려움, 환난, 시험에 빠진 이유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세 친구는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이 바디발의 아내 유혹에 수락했더라면 그는 어디 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요셉은요, 누명까지 쓰고서 정치범 수용소에 간 거예요.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랬습니다. 예수 믿으려면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편리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후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는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핍박이 많이 오니까 타협하면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 세상 살 동안은 참 지혜롭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 절하라 했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 넣은 거예요? 마귀가 공격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 갖고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템테이션,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뭐는 할 수가 있다? 테스트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 학교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매일 시험이 있길 바래. 왜냐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쓰면 다 100점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 절박한 위기에 빠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은자의 뜻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마귀에 참소하거나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절박한 위기에 오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치기 때문이에요. 지쳐서 올 수가 있어요. 완전히 진액이 다 빠졌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랬냐?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아주 착한 왕 중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성경 말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찾지 마세요. 그가 뭐냐면 다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라기스라든지 주위에 있는 우상숭배 국가들이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완전 진액을 빼면서 견뎌낸 거예요. 그럼 이제 히스기야가 살만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제 살만하니까 또 이렇게 몹쓸 병이 걸렸다. 살만하니까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몸이 마비가 됐더라. 뭐 그런 게 종종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진액이 다 빠져서 어떤 마귀의 공격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도 관리를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섯 번째로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게 되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마귀가 뭔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정령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사는 것만으로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지혜롭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세워서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다 형통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하나님부터 상을 많이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지경, 위험한 위기, 어려움, 시험에 드는 8번째 이유는요, 제약의 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7절을 보게 되면 시편 107편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뭐를 범하기 때문에?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가지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것을 막아주지 못했을까 하고 캐션 마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과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절박한 위기와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박한 위기와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 믿는 자에게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누구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잘 안 믿는 분이나 제약을 범하는 사람들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움과 절박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살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소망까지도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그래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잖아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번에 어떤 여자 배우가 말했잖아요. 뭔가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는데 빚만 있었고 사채만 있어갖고서 마치 집이 뭐냐면 한강변에 있어갖고서, 한강변에 있어서 그래도 한강까지 갈 때 차비 안 들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럼 마치 한강까지 걸어가갖고서 딱 서갖고서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한 번 더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서 다시 돌이켜갖고서 그때 주위에 식당에 1,500원짜리 음식점이 있었는데 1,500원이 없었고서 며칠간 굶었다고 말까지 했어요. 근데 그분 지금 잘 됐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무슨 소망까지 없어지면 살 소망까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말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는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시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절박한 위기도 만날 수가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가 있고 시험도 만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당했을 때, 그리고 꼭 뭔가 잘못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소망까지 끊어지는데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 그 시험을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위기와 어려움과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겸손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지금 어려운 위기, 절박한 위기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겸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낮추시는 거야. 낮추는 것은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험블이라잖아요. 험블. 예.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예. 낮아지면 어때요? 이건 바로 종교 앞잡이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갔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멸치를 당합니까? 낮아졌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분 죄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낮아질 때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한 위기나 시험을 당했을 때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하주 담임 목사님이 작년 8월 달에 유방암 사기의 판정을 받았어요. 실은 3월 달에는 여기에 몽우리만 졌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의사님이 말하는데 그때 당시는 2달 내지 석 달밖에 못 사는 상황이었다고 다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위기를 만나거나 또한 여러분들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한테 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귀찮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고로 지금 여기에 힘들게 돼 있거나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너무 낮아진 분들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낮추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험한 위기나 어려움이나 시험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하여금 돌이키기 위해서요. 돌이키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기가 엉뚱한 길로 걸어가다가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 찾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돌이켜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다 돌이켜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은혜 성숙에 여기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 축복의 통로를 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도 일으키시고 어떤 분들 또 기독교 학과로
또 어떤 분은 재정의 선한 청지기도 일으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예. 이 교회는요, 여러분 눈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 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장소 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이들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임했냐면 저주가 임했어요. 경제적인 저주, 또 뭐냐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떠난 것이 뭐냐.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성소교회 재정을 갖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많은 분들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누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오늘 이 말라기서 3장을 보니까 돌아오려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출했다는 거예요. 원주는 11조 헌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모든 재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갖고서 게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전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험,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꼭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섰다는 순간 너무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성소교회도 제가 목회한 그 임상 결과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언제 다 힘들어지냐? 잘 된 다음에 다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과의 간증할 거리를 막 산출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근데 잘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또 우리 은혜성소교회는 분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은혜성소교회에서 확실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또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반드시 잘 되더라고요. 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내가 은혜성소교회 이 목사라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은혜성소교회는 분명한 교회다. 분명한 교회다. 흐지부지한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올 때, 예배 들어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나오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요새는 사모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란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나중에 어떻게까지 되냐.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5년까지 찾지 않았어.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신호가 왔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 여기도 좋아요.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기도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데 그때 부르짖고 뭘 했냐? 기도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부르짖며 기도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려운 위기,
절박한 위기를 넉넉하게 돌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위해서 위기도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뭘 깨달았다고요? 주의 윤례를 깨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은 고난이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고난이 뭐로 바뀌냐? 다 고난이 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과 위기는 계속 고난과 위기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그 고난이 뭐로 바뀌어지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지듯이 연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단련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한 후에는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은 뭐예요? 절박한 위기, 어려움, 환난, 시험, 질병까지도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올 때부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절박한 위기나 어려움이나 시험을 막지 않고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은혜야? 아니에요. 그냥 빠졌다면 익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절박한 위기, 이를 통하여 죽지 않고 절박한 위기를 만나서 거기서 뭐 합니까? 회개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육지로 나오는,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니느웨 성까지 가서 외치는 그런 축복까지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의 성전이 뭡니까 지금?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교회를 중요시 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던 내 기도가 주께 이뤘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왜냐면 내 집은 교회인데 내 집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절박한 위기를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교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섯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위기나 어려움과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미가서 7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가족들끼리 막 원수가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식구까지 될 정도로 마지막 때는요 황당해집니다. 이제 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뭐냐면 위기, 갈등,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7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는 엎드리실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8절 나옵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시편 123편 2절에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걸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 이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어주 담임 목사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이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좋은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를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했다면 그러면 이 삶의 절박한 위기와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법은요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원인이 8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그 원인이 어딜지 모르지만 일단 죄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예, 모든 우상, 죄악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예, 특히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다 뭐예요?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느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서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앙, 절박한 위기, 시험에서 벗어난 것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아주 담임 목사님을 볼 때 저는 이번에 많은 죽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병원에 보면 이아주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여성 암병원에 대부분 이아주 목사님 나이 또래였어요. 그런데 8월달 갔을 때는 1월달을 가보니까 어떻게 했냐? 대부분 40대도 있고 30대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아주 담임 목사님 같은 나이는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 걸린 분들이 다 이아주 담임 목사님한테 와갖고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예?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유방암 2기 걸린 나이 40대에 있는 분은 또 돌아가셨어. 근데 거기에 있어도 제 이 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치유가 되는데 넘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바로 놔두고서 뭐냐면 낙상해서 죽는 분들도 봤어요. 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는 삶과 사망이 발 한 걸음 차이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 심장이 멈춘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좌절도 하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생사화복의 주관 자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명 있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을 동안 예수님이 필요하신 몸된 은혜 성소교회 충성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 있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형통하며 천국에서 상을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절박한 이 위기에서, 시험에서, 어려움에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자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자신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진노 중에서도 국물을 걷어가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국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국물도 없다고 진짜. 우리 하나님은 국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라.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꺾으셨어요. 이아주 담임 목사님의 그 유방암 사기 말기, 이제 폐에 약간 남아있는데 그걸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우리 이 기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같이. 그분이 갑상선 암 말기였는데 착한 갑상선 암이 아니라 폐까지 온몸에 다 전이가 됐더라고. 그분도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난 이번에 이하재 목사님이 폐에 약간 흔적이 있든지 아니면 휘면암이든지 변병이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다 우리가 그 CT도 찍어보고 다 그랬는데 확실히 뭐라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찍고 이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맞는데 자기도 여기 변병이 있다는 거예요. 변병 남은 게.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매년 체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떤 감동이냐면 이하재 목사 병이 다 치유된 건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도우심을 바라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이하재 담임 목사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사. 근데 그분께서 또 뭐냐면 은혜를 또 주시는 거야. 알고 보면 하나님의 뭐냐면 인자하심이 엽지없어. 그분이 뭐냐면 이제 일본에 있는 주열, 치유라는 걸 다 설치를 해놓은 건데 이하재 담임 목사님 일주일에 오셔서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뭐냐면 풀이야. 할렐루야.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단지 내가 신경 쓰는 것은 암은요,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 때문에 죽냐? 굶어서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여성은 아니시지만 엄마의 사랑과 같이 우리를 보살피고 도와주신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또 여러분들 위해서 다 기도를 또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놀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자료를 삼아서 놀랍게 축복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모든 이 길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은 뭐냐? 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봅시다. 예.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17절 한번 19절 읽어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서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레미야 선지자가 뜰 안에 갇혔어요. 근데 뜰 안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어저께 개업 예배 들어가는데 남양주에 있는데 근데 유 목사님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기도를 계속했어요. 또 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한 4, 5시에 일어났는데 근데 딱 서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했는데 적은 소리, 큰 소리 하면 또 안 되니까. 근데 하다 보면 또 멈추는 거야. 아, 내 입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냐면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에 관심을 갖고 기도에 미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부르짖는 것 텐데, 예. 전능자를 찾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신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또 일부 예배 끝나고 또 시간이 있잖아요. 아, 기도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멈추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다고 모두 강박의식에 불안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안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일 뿐이야. 할렐루야.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주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아주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갖다 대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번에 피검사를 받았어요. 이번에 금요일날. 금요일 피검사를 받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예. 상태가 너무 좋은 거야. 아침에 맞으면 벗어나게 면역력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또 나머지는 결과인데 피 엄청나게 뽑았어요. 요만한 통이 한 열 몇 개 다 넣더라고. 근데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콜레스테롤도 없습니다. 옛날 작년 때 고지혈증이 있었거든. 근데 피에 뭐 단백질, 뭐 지방, 끈적끈적한 거 전혀 없다는 거야. 간 너무 깨끗하고 좋다는 거야. 콩팥도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어쩜 이번에 내가 뭐 이제 운전 바쁘거든요. 이번 금요일만 해도 내가 네 군데를 돌아다니거든. 새벽 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서. 뭐 하루 종일 정신없는데도 그 몸이 지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 성속에 모든 성도들이 일단 건강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다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새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잘 나가다 말년이 힘들면 진짜 비참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옛날보다는 지금부터 이 말년이 하나님의 평강 은혜 가운데서 깔끔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이왕이면 2017년 이 5월, 6월, 7월, 8월 달 하나님 다 작업 들어가시옵소서. 아멘하는 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부르짖며 기도하고, 네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할 때 역사할 점 있습니다. 10편 107편을 27절 보니까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도다. 여러분들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절박한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절박한 위기에서, 질병에서, 아픔에서 돌파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를 볼 때 그는 살만할 때 병들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요 사망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사야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 죽지 않는다고, 질병을 치유해 준다고.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무화과나무 그 죽으로 히스기야에 댔더니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치유할 때도 먼저 뭐라 했냐면 그냥 치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에게 말씀을 보내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10편 110편에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의 위험에서 여러분 다 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정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질병에서, 모든 압박감에서 건져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승리하는 법은, 이익에서 극복하는 법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 1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특히 어떤 믿음을 갖냐?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더불어 플러스 알파로 뭘 주냐? 시편 33편 18절부터 21절 봅시다. 시편 33편 18절부터 21절은요. 여러분들 아예 쓰세요.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운전석에다 붙여놓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사무실에다 놔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8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소원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이 막혔을 때 사방 바라보지 마세요. 이는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옵니다.